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들 또 성경 배운 가운데 의문나는 거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수요일 저녁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새로 깨달았는데 이것을 꼭 간증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요, 그런 분도 신청을 하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간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증을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마음과 생활 그런 것을 간증함으로써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시고 싶은 분도 신청하시면 수요일 시간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활해 가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몇 자 적습니다.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식사할 때, 전도할 때, 가족들 구원을 강구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생활 중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진정한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네 바퀴가 하나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그 요소라고 할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면은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듣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에서 듣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기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대화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꼭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죄와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급한 정갈인데 지하주차장 경기 1더에 6905 엑셀 그리고 서울 3하에 1499 개인 택시 즉시 옮겨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경기 6905 그 다음에 서울 1499 택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에 힘쓰신 분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은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잘 아시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더 기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면 주실 텐데 달라고 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만은 기도함으로써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영적인 거, 영적인 힘,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육신적으로 뭐 돈을 주시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우리가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영적인 능력, 그런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만 올바로 잘하면은요, 육신적인 것은 상급으로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령한 그러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이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주님에서 무엇이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한마디 대화도 안 한다. 그 문제가 있죠. 부모와 자식이 전혀 말도 안 한다. 그 뭐 문제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하고 대화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대화를 안 하면 점점 멀어지고
서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인 동시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와 가까이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기도, 그리고 이제 교제, 성도들의 교제. 교제가 없으면 또 신앙생활 전혀 못하죠. 그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로서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전도를 전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뭔가 그 잘못된 거예요. 그 구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자기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전혀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문제예요.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완전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이제 자동차 네 바퀴처럼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라고 했는데요.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 자녀가 부모한테 뭘 달라고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한테 잘 보여야 돼요.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쏙썩이고 말썽부리고 그러다가 뭐 제 요구 사항만 말이죠. 뭐 옷 사주시오, 뭐 용돈 더 주시오, 뭐 어떻게 해주시오. 그러면요 미워서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화를 할 때 말이에요. 뭐 무조건 수화기 들고 여보세요, 네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죠. 자기 시큰 얘기하고 듣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저쪽에는 뭐 전화선이 연결도 안 됐는데 저 혼자 채끌이 가다가 끊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끊든지 말든지. 여보세요, 네네 하고 이제 정확하게 상대편이 누군지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건강을 주시고 뭐 그 사람이 소원대로 뭘 잘되게 해주시면 점점 구원하고 멀어져요. 또 구원도 안 받은데도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요, 뭐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요구 조건은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절망 중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무슨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육신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위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 내용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아버지여 부르는 것은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고. 구원을 받아야만 아들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그러실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긴 받으시오며. 자, 그게 뭡니까?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거룩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아버지 이름을 물을 때도 내 아버지 이름 누구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 성함이라든지 존함이라든지 이렇게 높이는 말로 합니다. 그러면은 예, 제 부친 성함은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그 아버지 이름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아들로서의 행세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기도는 입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생활 속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처음에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다음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일 죄가 있다면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잘못된 죄가 있고 죄라는 것이 두 종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나쁜 거. 도덕적으로. 또 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그 죄입니다. 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죄가 맺혔을 때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예. 시편 66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66장 시편 6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은요, 기도를 할 때요, 먼저 자기 요구 사항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뭐 자기 마음속에 무슨 죄가 없는가 찾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편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13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살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속에 무슨 숨은 죄가 있는가 악한 행위가 있는가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잘못이 있으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예? 징계를 받아서 말이죠. 죽게 돼서도 그 징계인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평소에 잘못인 줄 몰랐던 것이 잘못으로, 평소에 죄인 줄을 몰랐던 것이 아주 죄라는 것이 드러나요. 형제 자매를 미워한 죄, 교회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 불순종한 죄, 부모에게 뭐 잘못한 죄, 가족에게 잘못한 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그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걸 깨닫게 해주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건 버리고 끊어버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죄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야, 그거부터 해결하자 그거예요. 그거부터. 예? 큰 문제를 놔두고 그걸 자꾸 감춰놓고는 자꾸 딴점 피우려 하면은, 그거 말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그부터 해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시편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주의하신다는 걸 딱 이렇게 주의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내 혼자만 냅다 그냥 나이가라 폭포수 쏟아지듯이 막 짓거리 놓고는 아멘 하고 끝나는 거,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막 기도 은사를 받았다고 막 얼마나 막 청산유수로 막 진짜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쫙 하는데,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는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거밖에 못해 그냥. 그래도 다 아셔요. 예? 중요한 것은 뭐 그냥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때는 봐야 하로 21세기가 가까운 이때에, 예? 무엇이 어쩌고 하고 막 오만 아름다운 그 말을 참 구사해가지고 막 웅변식으로, 그러면 아버지 뭐라 하겠어요? 야, 지금 뭐 하냐 니? 용건만 말해봐. 아주 아름다운 말로 유창하게 하는 그 기도를 잘한다고 그런 게,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깨끗해야 된다 그래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기도를 주의하시고 그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다. 귀를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듣는 거. 예? 정직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언 28장을 또 봅시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2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면은, 부모가 그러잖아요. 야, 너 말 좀 들어라. 부모 말 좀 들어. 부모 말을 말이지 뭐같이 취급하냐?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뭘 하라 그러면 예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안 해. 잊어버려버려요. 예. 그 다음에요, 뭘 부모한테 해도 부모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듣는데 부모가 네 말을 들어주겠냐? 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가증한 기도다 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끓이끼는 죄 문제 해결하고 그 숨은 잘못된 죄가 있으면 그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정리하지 못한 게 있는지 그거 위해서 우리가 참 마음을 탁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아주 가차없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깨끗이. 예?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면요, 그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또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은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쏘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셔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합당하다고 확신하면은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 기도를 하고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의심하는 것은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어떤 것은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를 이루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졸랐다고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랬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근데 이제 가난한 과부니까 뭐 들어줘봐야 뭐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 받고 잘못된 재판도 해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잘못된 재판장도 매일 가자 졸려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지만은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어떨 때는 일부러 우리의 그 인내심을 보시기 위해서 당장 듣지 않고 기다리시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다. 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니까 이건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기도 들으실 때까지 끈질기게. 예, 그러면 반드시 기도 들으신다. 예? 그래서 들으실 줄로 확신하는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시작할 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생활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식사할 때라 그랬는데 식사할 때 뭐라 기도하세요? 밥 앞에 놓고 눈 감고 잘 먹겠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잘 먹겠다고 기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식사할 때요. 이제 우선 식사 기도가요 감사하다는 기도죠. 물론 뭐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식사 시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 시간에 식사 기도 말고도 다른 거 생각나면은 잠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라고 했는데, 전도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성경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아주 유창한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구원을 강구할 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는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예? 말로만 아니라 그 행위로 자기 남편이나 자기의 부모나 아니나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지켜본다고, 정말 어떻게 사는가 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 속에 뭔가 생명이 있고 정말 진리가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은 막 욕심은 다 부리고 그냥 바가지는 다 끓고 세상에 사치와 허영은 다 있고 행동이 잘못되면은 속으로 뭐라냐면 구원 좋아하네. 그까지 구원 난 안 받는다고.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다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자기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데 아주 크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당사자들. 참 되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드리고 아내에게도 더 잘해주고 자기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전도하면은 미안해서라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러 옵니다. 그러다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세상에 속해가지고요,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혹.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랬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이랬었거든요. 고난당할 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신다. 나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간절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그런데 오늘을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오늘 하루를 또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나 없는가, 할 일을 못한 것이 없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할 겁니다. 또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그것은 힘이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말이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 마음 속에 정말 솔직하고 간절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그런 기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냅다 기도해버리고 말이죠. 치아뿌리는 그런 기도는 별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바쁠 때는 간단하게 기도할지라도요, 그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요, 기도를 소홀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잠 안 오면요, 엎치락뒤치락 하지 말고 빨딱 일어나서요, 무릎 바짝 꿇고 좀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든지. 예? 그리고 식구들 다 가고 아무도 없거들랑요, 가정주부들은 이제 집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괜히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요, 뭐 그냥 텔레비전이나 틀어놓고 막 그냥 시간만 허비할 게 아니라 좀 성경 딱 펴놓고 바짝 무릎 꿇고 그냥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물론 피곤할 때는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는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야, 이 버러지 없이 임만 누워서 기도해?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귀엽게 보실 거예요. 그래, 피곤하지? 그래. 기도하다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자요 그냥. 제가 아까요, 방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고 제가요. 예? 예. 근데 뭐 기도하다가 이래 잠들어도, 야, 너 아멘도 안 하고 자냐? 그거 안 하십니다. 예? 어린애가 엄마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자거든요. 귀엽게 보신다고. 상관없어요. 저는 어떨 때는요, 이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냄새를 모르시니까, 하나님 장소는 좀 안 좋지만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 탓하시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뭐 눈을 뜨고 기도하든지 길을 가면서 기도하든지, 잠 오면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서서. 그러나 기도의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바짝 꿇고, 손을 모으고, 그 정말 우리 그 단정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을 때나 가능할 때는 정말 단정한 마음으로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너무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라는 말씀 나오면은 쭉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이방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2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2장 12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여기서 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이건 말이에요. 모세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제 큰 오점입니다. 오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더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이방 여자를 하나 얻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하여튼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도 아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기 보면은 비방받을 짓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비방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방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가 잘못했으면은 이 누나와 그 형이 자기 동생이 가서 야, 네가 그래서 되겠냐? 그건 잘못이다. 책망하고 어떻게 그걸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당연한데 이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은 충고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책망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그 목적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만 하시니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모세님만 높아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장로들이 말이죠.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 니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느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아론 같은 경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상 만들자. 금송아지로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금덩어리 가져오느냐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론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어요. 이거 보면 이 아론의 믿음은요 모세에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도 이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항상 그 마음속에 못마땅하고 아마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제 약점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아주 모세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 위치를 끌어내려 버리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이제 높아지려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 질문에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당하고 그 미리암이 문둥이가 됐느냐고요. 예를 들면 죄는 모세가 지었는데 왜 벌은 미리암이 받았냐? 아론과 미리암이 왜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았느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알고 싶고 모세는 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미리암과 아론의 죄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모세를 비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기를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이상으로도 나타내고 꿈으로도 알기 말하고 했는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에게는 대면에서 1대1로 명백히 말하고 엄밀히 말하지 않았다. 꿈으로나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직접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씀했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뒷모습은 봤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 지나가실 때요 그냥 손으로 모세를 덮어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은 보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그 민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모세를 너희가 비난하느냐 비방하느냐. 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쓰느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주 그 권위를 땅에다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있으면요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못 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어떻게 인도할 거냐 그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당시에는 야곱이 아내 넷을 얻었잖아요. 물론 그것은 잘된 건 아니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첩으로 얻었는지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물론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다윗도 여러 여자를 사랑했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뺏은 일도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취했다가 마지막 실패한 일이 있어요. 모세도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만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엄청나게 모세가 못 쓸 사람이 될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로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로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진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죄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회개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벌써 비방을 받았고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래서 모세는 모세로서의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혹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당장 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했지만은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크게 썼어요. 예.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지만은요. 돌이키면은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 한 사람을 영영 못 쓰게 버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고, 예? 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이 모세를, 예?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는 것은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잘못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예,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응? 이제 그러면서 모세 군의를 끌어내리고, 예, 자기들이 이제 모세 자리에 앉으려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이 모형인 동시에 또 한 주님이 쓰시는 한 일꾼으로서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는 분이고 잘못이 없어요. 예? 여기 구약 시대에 모세나 그러면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요셉이나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지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은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 생애 전체가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생에서는 흠이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여기에 어떤 실수도 있고 죄도 있었어요. 모세는 원래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어요. 애굽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또 구수의자를 취한 것이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말이에요.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2번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범했다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가 실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모세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예? 그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들이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 이민에는 목적이 아주 잘못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길이 열렸음에도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고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바울 사도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른 데도 좀 나오는데요. 전도의 문은 곳곳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드로아뿐 아니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 문은 열렸어요. 물론 어떤 데는 전도의 문이 아직 닫힌 데도 있죠. 예?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는데, 예?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무엇이 더 시간적으로 바쁘냐? 예?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거냐? 예. 아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문이 열렸으면 우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드로아에 그래서 전도 문이 열렸으니까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냐? 예? 디도를 만나고 안 만나는 문제를 이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그냥 제껴놓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장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전도인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디도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성경에 바울 사도에서 가장 가까이 전도했던 두 젊은 전도자가 있는데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두 사람 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인데 바울 사도가 가장 아꼈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그 두 사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에 편치를 못했다고 했냐? 이거는 디도를 통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디도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디도에게 무슨 교회에 명령을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부탁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이지 뭐 디도 얼굴 못 봐가지고 보고 싶어서 전도고 뭐고 내버려두고 디도 보고 싶어서 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디도를 만나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디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떨어뜨려 둔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레데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문제되는 그 부족한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요, 각 성에다가 각 교회에다가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 아주 바울 사도가 시키는 대로 바울 사도의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장로나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들도 바쁘지만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어떤 일을 맡기고 하는 일들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전도를 해도 안 되잖아요. 전도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전도도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전도인들이에요. 전도인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12사도를 훈련시키는데 그 시간을 다 보냈어요.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앞으로 전할 것이니까요. 정말 신실한 전도자 한 사람을 기르는 것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전도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인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도하기가 싫어서 아니면 디도를 만나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들어와서 전도하는 문제보다도 디도를 통해서 해야 될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을 올바로 세우고 전도인들이 어떤 일을 부탁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혹시 전도하는 일을 중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인 모임이 있을 때는요, 전도하는 일을 딱 중지하고 전도 집회할 것도 바쁜 일도 있어도 딱 중지하고 전도인들이 싹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어떤 것을 의논하고 계획 세우고 그래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바빠가 전도인끼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은 전도인을 만나서 더 중요한 문제를 계획 세우고 또 명령을 하고 부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질문 이 정도로 하고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합시다. 사도행전 10장. 자, 이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공부하는 시간인데 계속 질문 받다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있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될 줄로 알았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을 지금 복음 전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된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일꾼들인 동시에 사도들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 평신도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뭐냐?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오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생,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고 그것을 깨달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여기 뭐하러 오셨느냐? 이 세상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럼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려면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죽어야 될 죄인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일이에요. 죽으시는 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예?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아버지 일을 이 세상에 영원롭게 했사오니, 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신 것으로서 여기 기도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는 일. 예?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죄를 없이 하는 일. 예?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죽으신 일.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멸망할 죄인을 영생 얻게 하는 일. 자,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 멸망할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예?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그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일, 바로 그 일입니다. 그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그걸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지 않아요. 그걸 감춰놔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 죄를 사하는 일,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먼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했고 또 제자들뿐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영원한 속죄 이루신 일, 그걸 우리가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또 한 가지 하신 일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합니다.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혈육을 입은 사람은 죽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문제가 있고 죽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육에 속하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는 사람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갖다 줘서 죄의 종로를 하도록 비겁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합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대가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봅시다.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느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패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는 박살난 거예요. 사망은 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이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히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 주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라는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영광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해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있고 사람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셨어요. 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구유에 나셨어요. 이 짐승 죽통 위에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오셨어요. 짐승 똥 냄새나는 우리가래 냄새나는 죽통 위에 태어났어요.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이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곳에 가난한 곳에 멸시받는 곳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맛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천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그 인간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가 인간의 가장 천한 자리까지 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오신 것은 우리를 번쩍 들어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말하는 거죠. 왜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시질 않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이 사람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이에요. 그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인간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얘기하면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그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하늘의 부유를 주시는 거 말이에요. 하늘의 부유를. 천국의 부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다 맛보고 죽어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성천하신 것은 우리를 그 영광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16절 (66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전가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내 영혼 속에 확실히 이루어진 거, 내가 믿는 거. 자기도 모르는 걸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신학자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신비한 거, 조직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복잡한 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멀리 하늘에 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고 병이 막 감쪽같이 나았다. 당신도 이 약 먹으라 그래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자기 안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기껏해야 교회 갑시다. 사람 교회당에 데려다 놓는 게 그 전도하는 건 줄 아는데 천만에 말 교회당 데려다 놓으면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전도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 전하는 겁니다. 71장 시편 7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또 1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빨리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요한 웨슬레가 86 살았다는데요. 저도 86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이야, 86. 근데 웨슬레가요, 86세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저 구들막이 누워서 약사발 왔다 갔다 하다 죽은 게 아니고요. 전도하다가 그날 죽는 날에도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D.L. 무디도 그랬어요. 저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빠지면 그냥 가버리시면 좋겠어요. 전도할 수 없는데요. 이 세상이 뭐하러 살아요? 그게 60세가 됐든지 70세가 됐든지 80세가 됐든지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까지 백수가 되어 늙을 때도 그 주님을 전할 때까지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오래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118편을 봅시다. 118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한바탕 해버리라. 세상에서 성공 한번 해버리라.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의 대회사의 재벌이 한번 돼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가 뭐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는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이요. 구원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으려고 지금 숨쉬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뭐하러 살아요? 빨리 가지. 예? 예? 뭐 하려고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예? 밥 사쿠려고 삽니까? 고생하려고 삽니까? 예. 우리가 고생을 하든지 수고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뭐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무슨 일하든지 세상에서는 어떤 천대를 받고 서러움을 받고 어떤 고생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요.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생하고 복음과 함께 핍박받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복음과 함께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 목적 없으면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요. 내가 간접으로 전하든 직접으로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가셨고 바울 사도도 그걸 위해서 살다가 목 잘려 죽었고 베드로도 그걸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 거꾸로 죽었고 앞서간 성도들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하다가 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잘했다가 칭찬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 영혼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이 일에 게을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고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더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